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그 예배당은 크고 덩그러니 비어있고 다만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역병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또 더욱 더 크고 더 넓게 더 멀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모인 사람은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멀리 외국에까지도 또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몸은 하나가 되고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 하나님 방법입니다. 참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기쁘고 감사해. 오히려 마귀는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교회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크고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더 멀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드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온 이후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으로 날 자가 내가 후사가 되리라 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몸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방법이 아브라함은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사라의 권고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기 몸으로 낳긴 낳았지만은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 이맘때 내 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이름까지 주셨어요. 과연 아브라함 100세 때 그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이 좀 자라서 장성해서 어느 정도 젖될 때가 될 때쯤 돼서 아브라함이 대언을 베풀었어요. 잔치를 했어요. 그때 아마 젖될 때쯤 되니까 이삭이 아마도 30살쯤 된 것 같아. 아장아장 걸을 때쯤 된 것 같아.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했어요. 어떻게 희롱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그 아들 이삭을 이게 희롱한 것을 사라가 봤어요. 그걸 보고 남편에게 그 계집종과 그 아들 내가 쫓으라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일이 근심이 돼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의 말대로 그 여종과 아들을 내가 쫓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나귀의 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았어요. 이스마엘을 내가 쫓았어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해석을 했어요. 바울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하는 말씀했다.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바울이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들어서 갈라디아 4장에 기록된 해놓은 뜻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았듯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 우리들도 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도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았듯이 오늘 우리도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야 한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저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았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또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쫓아야 됩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요. 계집종은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했듯이 계집종은 하갈은 율법으로 미한다. 율법으로 미한다. 또 이스마엘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산 것이 이스마엘이다. 오늘 우리는 율법, 우리 속에는 율법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한다.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큰 문제가 다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문제, 돈의 문제, 육체의 문제, 정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우리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아주 고민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합니다. 이미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부분이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한때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돼. 내가 누굴 비방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 주시면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했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는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말씀 받아서 기카요 순회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했어요. 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남편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또 순종하기도 했어요. 옛날 같으면 작은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웬만큼 남편이 부족해도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인내가 되고 또 오는 마음으로 품을 수도 있고 또 그를 기대해 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이룬 것 같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네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더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라.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한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빌알비아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는 우리는 조금은
그런 말씀들 이룬 삶을 살았어요. 완전치는 않아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해결받으려고 진리를 순종해서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아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다 있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그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는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써요.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루기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가운데에서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때가 이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되질 않아. 은혜가 와야 그 문제 해결되는데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왜 그런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기 의는 디카이오 슈네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디카이오 슈네가 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좀 해석이 어려운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디카이 슈네가 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디카이 슈네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끝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안에 들어와서 디카이 슈네에 들어와서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끝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압니다. 그리스도가 오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그분 땅에 오셨는데 복음을 증거하시고 임을 완성하신 다음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율법을 끝냈다. 어떻게 끝냈느냐? 율법을 이루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 일합니다. 율법 어떻게 이루느냐? 율법은 육체의 법입니다. 그럼 육체가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체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육체가 끝나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를 못 박음으로 율법 끝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으신 것, 육체가 죽으신 것은 율법을 끝냈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왜 율법 끝냈느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적인 영으로 변형돼서 생명적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꺼냈다. 그리스도를 디카이오 손해로 우리의 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을 꺼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을 주장하고 있고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율법을 꺼내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율법을 끝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 안에 죽었다. 왜 내가 율법 안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는 하나님 향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 죽어야 하나님 향해서 살 수 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에 관심도 없고 율법 뭔지도 모르고 율법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계에 있을 때부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율법에 열심히 했어요. 열심을 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계에 있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자기가 말하기를 난 율법에 대해서 난 흠이 없다라 하고 자기가 확신을 했어요. 자기는 율법에 대한 흠이 없다. 그만큼 애를 썼다는 거 지키려고.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는 깨달았어요. 그가 매여 있는 한은 그리스도를 생명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율법으로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애를 쓰니까 그거가 필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온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내가 율법을 왜 지키느냐? 율법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얻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정말 순종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애를 쓰고 해서 지키면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 많이 하고 무진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율법 이룰 수가 없구나. 내가 육신으로는 내 방법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율법을 아무리 해도 이룰 수가 없구나 깨달은 게 그게 그 99세예요,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내가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걸 깨닫고 그걸 깨달을 때 99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진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럼 은혜 주셔야 해결돼. 은혜 주시면 해결 받았어. 그래서 또 들어가면 또 안 돼. 은혜 가운데 해결됐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넘어져. 또 은혜 받고 또 순종한 다음에 또 이룬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넘어져. 이거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죽어야 한다. 왜?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100번, 1000번, 10,000번 아무리 주먹쥐고 아무리 애를 써도 혓바닥 깨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알아야 돼.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 그게 99세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99세가 돼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믿음 가지고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써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 율법에서 죽는 거 끝나는 거예요. 끝내시는 방법은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아, 내가 율법 내 끝내자. 내가 오늘부터 율법 끝내야 되겠다. 교집을 100번 해도 내 끝내지지가 않아요. 그걸 끝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셔요. 율법을 끝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도 끝내지지가 않아.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진리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진리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혈기 부리지 않기 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부터 기도해도 은혜 받을 땐 돼도 또 넘어지고 안 되는 거라. 그건 내가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듯이 오늘도 날마다 여전히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낳으려고 애를 써. 주여, 내가 진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혼자혼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부터 기도해. 그게 옳은 거죠. 그게 옳아. 이스마엘이 나이가 먹고 컸어요.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무래도 이삭이 잔치일 때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100한 4, 5세 됐을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한 4, 5세라고 하면은 젖 먹는 애가 놀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장아장 걷는 걸 놀렸을 거라고 이스마엘이. 젖될 때쯤 돼가지고 그래서 그 향을 베풀 때 이스마엘이 보고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이스마엘은 누구냐? 서자예요. 자기가 어릴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친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자라보니까 서자예요. 제가 알았어요. 서자인 것을. 아마도 이스마엘 나이가 아브라함 100세면 얼마예요? 105세면 한 17, 8세, 19세쯤 됐을 거예요. 장성해서 이스마엘 자기를 보았어요. 자기가 알았어요. 내가 서자구나 알았어요. 이스마엘은 본능적으로 이삭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이삭 보면 미워져. 저녁 때문에 내가
이거 물려받지 못하지. 본능적으로 미워져. 그리고 질주하게 되고 미워하면 생겨. 어떤 방법이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능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율법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낳아야 돼. 율법을 통해 근데 생명 얻지 못해.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지 못해. 율법을 통해 난 것이 이스마엘이야. 오늘 뭐하는 믿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 이스마엘 낳은 사람들은 이삭에게 희롱을 해. 생명에 대해서 희롱한다. 본능적으로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약한 부분이 있으면, 넘어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 받으면 그거 이루어져. 근데 시간이 때가 지나면 은혜를 안 주셔. 왜 안 주시느냐?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쫓아라. 하갈을 쫓으라는 거예요. 하갈 통해 이스마엘 날라고 애를 쓰지 말아라. 주여 내게 욕심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직관합니다. 그 내가 하갈 통해 이스마엘 날라고 하는 거예요. 99세가 되고 혼이 겁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지 않으셔요. 왜? 쫓으라고. 쫓아버려라. 율법 안에 죽어야 한다. 또는 율법 안에 죽는 거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율법이 나를 통해서 자꾸 기도하게 만들고 안다. 내 속에서는 말씀이 나를 붙잡고 기도해서 하게 하면 안 된다. 죽어라. 맡겨라 하나님께. 내가 넘어지고 서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주인에게 있다. 맡겨라. 우리 끊임없이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자녀를 누굴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왜? 그걸 구원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구원시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그게 뭐냐? 이스마엘께서 이스마엘. 그 붙잡고 기도해서.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금전 기도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 이스마엘 낳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아본 사람은 율법을 해 죽는 거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해 죽었나니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내가 정말 죽었는지 그거 참아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해봤어요. 그런 기도 안 하고 율법을 죽는 기도 안 하고 마치 손자하는 기도해서 뭘 이루려고, 우리 어머니 구원시키고 내 자식을 구원시키고 내 원사 구원시키고 그걸 교육시키고 그것만 가짐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 그러나 그건 이루어도 생명 얻지 못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내가 죽어야지. 죽은 사람이래야 그리스도가 내 생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내가 죽었나니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을 행해 죽은 사람이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깔이 주는 의가 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을 끊어냈어요. 우리도 그 의식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그대로 의가 되게 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율법에 끝나야 돼.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끝나야 구세가 우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끝내는 게 모르면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율법에 죽는 거.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죽는 거. 왜? 율법 잃어보니까 이거는 생명 얻는 길이 아니야. 생명 못 얻어. 은혜 받으면 된 것 같은데 또 넘어져. 배가 된 것 같은데 또 넘어져. 내가 율법을 이루어도 소용이 없구나. 은혜 받아서 이루어도 소용없구나. 내 율법에 죽어야 한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율법에 대해 죽는 게 뭐냐? 율법에 대해 죽는 게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안 돼. 그전 육체를 못 박혔지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는 우리 스스로 못 박히면 안 돼. 뭐가 죽느냐? 우리 혼인 거야, 혼이. 우리 혼이 율법에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혼이 죽는 게 뭐냐? 고린도 15장에서 혼적 몸을 심는 거예요. 혼적 몸을 심는 거다. 우린 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혼에 속한 몸이야. 세상에 속한, 율법에 속한 혼적은 몸이야. 그걸 심는 거다. 우리는 남의 삶을 통해서 혼적 몸을 심어야 돼. 사단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생각에 딱 잡혀 있어.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걸 잡혀가지고 그거에 행동을 해.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야겠다 생각하면 그 몸이 전부 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몸을 주장하는 게 혼이야. 우리 겁난 몸도 혼의 주장을 따라가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하고는 관계없는 그건 끝난 거예요. 우리 몸이 따라간다고. 혼에 따라간다고. 혼적 몸을 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혼적 몸이 뭐냐? 어디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디 생활을 하고 행동해. 그거 심는 거예요. 심는 게 뭐 땅에 묻는 거예요. 땅속에. 포기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 마귀가 내 마음대로 어떤 거를 생각을 집어넣었어. 집어넣은 생각을 내가 이제 그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심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려서 심듯이 우리 몸을 심는 거예요. 몸의 요구사항을 심어 끝내는 거예요. 이거 심어야 우리 몸의 영적 몸으로 다시 한다. 혼이 죽는 게 뭐냐? 생각이 죽는 거. 하나님 내 생각이 죽기 원합니다. 100번 해도 안 죽어. 내 어떤 생각, 욕심 있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이 죽게 아무리 해도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 죽어지지가 않아. 그거 죽고 겁나가면 좋은데 안 돼. 몸이 함께 죽어야지. 몸을 심어야 한다. 몸을. 육체를 심는 게 아니야. 몸을 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무슨 행동하든 몸을 심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뭔가 하고 싶다 한 생각이 들어왔어. 그거를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몸을 심어야 돼. 주여, 내가 요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 생각을 내가 묻습니다. 내가 묵결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묻어라. 기도하면서 묻어라. 어떤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려 인도해. 올 때마다 그걸 몸을 묻어라. 몸을. 육체를 묻는 게 아니고 몸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는 성도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몸을 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기도함으로 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걸 그걸 심는 거예요. 이거 심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심어 죽어야 다시 영적으로 몸을 다시 태어난다. 아이, 피곤한데 잠을 시큰 자자 하고 들어놓는데 너 일어나 기도해라. 너 일어나서 3층 올라 기도해라. 난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우리 분별이 돼. 자고 싶은 몸의 요구사항을 심어라. 심어라. 그게 죽는 거다, 혼이. 심을 때마다 죽는 거다. 순종할 때마다 죽는 거다. 그게 심는 거다. 몸을 심지 않으면 생각은 죽지 않아. 생각 안 죽어. 혼적 몸이 심어야 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이 오고 어떤 생각에 잡혀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를 잘 보면 자기 알아. 잡혀 있어 한다. 그 잡혀있는 부분을 내가 심는 거다. 그걸 심어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율법을 향해 죽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스도가 비로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뒷가이 순회를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가 날 자하고 날 주장하셔. 내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내 주인 돼가지고 날 자하고 주장해서 인도해 주셔. 그때까지 자꾸 심어야 한다. 율법 안에 죽어야 내 요구사항 죽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도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줬어. 엄청 일었어. 정말 미칠 만큼 내가 전했어요. 복음을. 왜? 우리 어머니 구원시키려고. 우리 어머니 죄가 안 되니까 죄 안 가게 하시려고 그걸 그렇게 심었어요. 전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가 나 모습 보고 또 뭘 생각하고 있으면 또 뭐 하려고 그러냐? 또 뭐 하려고 그러지? 하고 두려워야 돼. 끔찍해야 돼.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결혼으로 발치기가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결혼으로 발치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결혼으로 발친 거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내가 이스마엘라고 애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스마엘 낳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삭이 낳기 원하셨어요. 이삭을. 나는 자꾸 끊임없이 이스마엘 낳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주고 인도해서. 그런데 내가 주님의 한마디 말씀, 내가 결혼으로 발치니까 그렇다. 그럼 내가 말씀 듣는 순간 빛이 왔어요. 아, 내가 내 혼으로 내 생각으로 한 것은 전부 다 결혼으로 발친 거로구나. 빛이 왔어요. 그날로 내가 율법으로만 율법을 내가 죽었어요. 율법을 향해 죽었어. 그날 끝났어요.
그분에 끝났어. 내 어머니에게 내가 육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끝났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음성 들리면 끝나버린다. 율법을 죽어야 그동안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끝났어. 5개월 동안 내 입에서 한 번도 안 나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했는데 우리 어머니 끔찍하게 듣기 싫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 근데 끝났어. 5개월 동안 끝났어. 썩어서 죽어서 냄새 났어.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왔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어.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했어요. 점심 먹는 순간에 5개월 후에 점심 먹을 때 너 지금 이 말씀 전하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했어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말씀, 옛날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용이 틀릴 것도 없어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말로 내가 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날 우리 어머니가 혼이 변해졌어요. 깨달았어요. 빛이 받았어요. 눈을 떴어요. 말씀을 디카요 주인을 받았어요. 그날.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게 지옥이 맞구나. 믿는 자 지옥 가는구나 하고 신했어요. 디카요 주인을 받아들였어요. 그날부터 우리 어머님은 무섭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과정을 겪은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즉각 순종했어요. 급속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걸 내가 말한 거예요. 그건 내가 말했어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병해시켰어요.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나서서 생명 얻지 못하거니와 다른 사람이 생명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 내가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그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율법에 끝내야 돼.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도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의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율법에 끝내셨어요. 우리도 율법을 끝내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율법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걸 이루는 거예요. 내가 들어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을 향해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내가 율법을 주장하고 그거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이 없어. 내가 그거 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거 죽어야 돼. 끝내야 돼. 그걸 끝내면 누가 끝나느냐? 율법을 통해서 그걸 질 아는 사람이 끝내는 거예요. 율법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몰라 그걸.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비록 그리스도가 율법을 끝난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섰다.
우리가 그러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시면 몸은 죄인이나 죽은 것이나, 몸은 그러다가 내 속에 들어왔어도 몸은 여전히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몸은 죽은 상태다.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의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디카이오 시온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 의요. 의를 인하여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은 생명이니라. 우리 영이 생명으로 바꿔졌어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 그냥 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 오는 순간부터 우리 영이 생명으로 전환돼, 영이.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전하거나 무슨 대화하거나 무슨 삶 가운데도 네 영이, 생명된 영이 막 나가. 그 영이 살리시는 거예요, 살려요. 영이 생명이 됐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생명이 된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신다.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부어주신다.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부어줘서 이 몸이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의 몸에 생명이 부어져 가지고 이 생명으로 이 몸을 살 수 있어야 돼. 생명의 몸으로 활동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믿는 사람은 다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다 죽을 몸이에요.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다. 그 몸을 살리는 건 어떻게 살리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때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디카이오시온에 들어와서 의가 돼가지고 디카이오시온에 들어올 때부터 내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그 영이 생명이 된 영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해. 그래서 몸을 살리고 몸에도 생명을 줘서 이 생명의 몸으로 우리가 살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 왜 쫓아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 쫓아야 그러다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는 게 뭐냐? 어떻게 쫓는 것이냐? 그게 무슨 의미냐? 율법을 향해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죽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디카이오시온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 영이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의 영이 생명이 된다. 생명의 영이 그때부터 살리기 시작한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그새 영이 우리에 들어오시면 영이 생명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부어주신다.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부어줘서 이 몸이 생명의 몸으로 살 수가 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부터. 언제부터? 내가 율법 안에 죽을 때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돼. 쫓아야 그때부터 들어오신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어떻게 생명 받아서 생명을 이루고 생명의 삶을 사느냐 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혼적으로 아무렇지않은 생각을 하고 내 어머니를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 부모를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혼으로 한다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게 뭐냐? 우리 혼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혼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아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으면 이젠 그 다음에는 하가가 이스마엘을 쫓아야 돼. 여전히 그거 붙잡고 그걸 좋다고 생각해서 그거 붙잡고 하면 안 된다. 내가 기도의 제목을 잘못 기도했구나. 하나님,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더러운 마음, 혼이 깨끗하기 원합니다. 그 한부터 기도했어. 끊임없이. 기도해서 은혜 주시면 그걸 조금 이룬 것 같고 은혜 주시면 또 끝나고 그 반복이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죽기 원한다고는 그런 기도 앞에는 안 했어요. 내가 정말 죽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율법을 내게 죽기 원합니다. 어떻게 죽는 겁니까? 뭐 죽는 겁니까? 묻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율법을 내게 죽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때야 어떻게 죽느냐? 왜 죽느냐? 난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율법을 내가 죽는 게 뭐냐? 여전히 나는 율법에 묶여서 율법을 위해 살고 율법을 기도하고 그것까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걸 끝내라. 그 끝내는 게 아쉬워. 끝내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끝내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우리도 율법에 대해 끝내야 마침이 돼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 우리 영이 생명이 돼. 영이 생명이 돼. 생명으로 역사하게 돼. 생명적인 영을 막 역사하게 돼. 복음을 증거하면 생명이 막 나가. 대화할 때 생명이 막 나가.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생명이 막 나가 뿜어져.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영,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부어주셔. 몸에 생명을 부어주시니까 이 몸이 생명의 몸을 바꿔줘서 생명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디카이오신을 들어오셔야 돼. 들어오셔야 일이 벌어져요. 어제 저녁까지는 로마서 10장 4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 주보를 작성해 놨어요. 근데 마음이 깨름직해. 왜 답답하고 깨름직해.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빛이 비춰주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보를 아침에 다시 작성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기를 원하셔요. 율법에 죽어야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신다. 율법을 해서 죽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혼적 몸을 심는 거다. 라마 심어라. 어떤 생각을 통해 마귀가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고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그걸 심어라.
심지 않으면 죽지 못해. 심어야 죽지. 씨를 땅에 뿌려 심어야 싹이 나고 죽어 싹이 나고 잎이 피죽지. 심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뭘 심느냐? 몸을 심어. 몸을 심는 거다. 혼적 몸을 심어. 혼적 몸이 뭐냐? 혼의 생각, 감정, 의에 속한 그 몸을 심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를 주장하는 주인이 돼야 돼. 비로소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다 순종에 참 살기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주인 돼서 우리 머리가 되어서 그 모든 걸 통치하시고 지배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머리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